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 개인에게 주신, 그리고 교회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복을 주는 자, 복 비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언약, 이런 약속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등불처럼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가끔씩 일어나는, 가끔씩 또 산불도 일어나는 곳에서 사는 한국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빨리 피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 섬에서 여행사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는 한국 분인데, 가방에다가 전부 다 캐시로 만들어 놓고, 은행에 가능한 돈도 캐시로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어서 책상 밑에다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여차하면은 무슨 쓰나미나 혹은 지진이나 혹은 산불이나 일어나면은, 화산이나 터지면은 그 가방 들고 나가려고. 근데 어느 날 정말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집이 흔들렸던가 봅니다. 흔들리는데 책상과 함께 자기 몸이 이쪽에 있었는데 저쪽 벽에 부딪혔다가 다시 머리가 이쪽에 다시 부딪히고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거 정신을 차려야지. 평소에 교회는 다녔는데 나는 합리적인 거 아니면 안 믿는다고, 당신들처럼 그렇게 믿는 거 싫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성을 앞세웠던 그 사람이 한두 번 벽에 머리가 부딪히고 나니까 이성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없이 본능만 남았었다고. 그리고는 책상 밑에 있었던 돈 가방 백을 들고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잠시 있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쓴 어떤 분이 나오더래요, 걸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얀 먼지를 머리에서 털고 나오는데 자기의 아내입니다. 자기의 부인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남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야, 정말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자기 아내를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자기 아내는 생각도 없고 돈가방만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남편이 한다는 이야기가 지진보다가 아내가 더 무섭다고. 이제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당신 지금 뭐 들고 있느냐고.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싸웠겠지만 어떻게 혼자 나가느냐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 가방을 지난 얼마 동안 준비해 놓은 돈 가방인데 들고 나왔다고 분명히, 그래도 이성인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거는 챙겼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골프백이라고. 골프 가방 들고 나왔습니다. 인간입니다. 본능 속에 나는 뭔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 될 때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능 속에 들어가면은 그 이성이라는 거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텐데, 너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초 그리고 최고의 언약 약속입니다. 꽤 오래전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치고 그때 얘기가 아닐 겁니다. 윌크레스트인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한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조금은 웃었죠. 웃으면서 목사님, 예, 목사님은 미스터 찬바람입니다. 잘 모르죠, 무슨 말인가. 제가 설교 시간에 미세스 찬바람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상하게 그 사람, 그 여자만 지나가면은 모여있던 자리가 싸늘하게 찬바람이 획 돌고 쌩창바람이 돌고, 그 사람 그래서 집에 가서도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 이름을 미세스 찬바람이라 불렀다고. 근데 그게 못마땅했는지, 자기 보고 그랬다는지, 아니면 평소에 저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인사했는데 제가 안 받고 못 받는지, 아니면은 설교가 자기한테 좀 무서웠든지, 그래서 나가면서 한마디 한 겁니다. 목사님은 미스터 찬바람이라고, 목사님도 찬바람이라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성격 탓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그냥 뭐 잘난 척은 아니지만은 잘하는 줄 알고 혼자 걸어가고 혼자 가고 혼자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또는 자주 뭐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집에 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말렸을 때 내가 결혼 안 할 건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젠 끝입니다. 이제 가서 뭘 만남이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남.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을 획득하고 성공을 얻는 길을 빨리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공과는 정반대의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아주 훌륭한 코치나 감독을 만났을 때 자기 실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선수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음악하는 음악가들이, 연주가들이 아주 대단한 스승을 만났을 때 대단한 연주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력을 연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한평생 정말 불행스러운 만남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슬퍼하고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서 그냥 항상 다른 사람 탓하다가,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미세스 찬바람처럼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만남은 소중하고 그리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태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아니 이보다 더 신비스러운 것은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것, 그 자식들이 우리의 자식이 된다는 것, 실로 진짜 신비로운, 정말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이들로 통하여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사위가 들어오고 그리고 손주가 이루어지는 것, 놀라운 그런 가족들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세상에는 축복된 만남도 있지만은 때로는 저주의 만남도 있습니다. 왜 만났는지, 내 인생에 왜 저 사람이 개입되었는지, 내 인생에 왜 저런 사람과 부딪혀서 이렇게 내 인생은 아픔이 찾아왔는지, 그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미국 땅에 와서 그 사람 때문에 비극을 당하고 비극을 만나고, 마치 그 사람 옆에 있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이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왜 그들은 고린도까지 내려왔을까? 어쩌면 실패자의 자리가 고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는 이런 실패의 장소 혹은 가장 서럽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인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가까운 나의 가족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로 통하여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사람 잘못 만나서. 근데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부모님, 자식 다 결정되고, 아내, 남편 결정되고, 직장 또는 사업도 이미 정해진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사도 바울과 만나는 그 사람들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문제를,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1981년도이니까 한 40년 전쯤 서울에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이유로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짜장면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은 얻어먹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목사이고 목회자고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하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호가 추양입니다. 추양. 호가 가을의 햇빛을 말합니다. 왜 그 추양을 썼는가 하면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원산에 선생님이 옆에 와가지고, 한경지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경지가 넌 왜 이렇게 따뜻한 게 느껴지니? 가을에 찬바람이 막 느껴지는 이때에 너가 다가오고면은 따뜻해. 이렇게 선생님이 그 어린 학생이었던 한경지 목사님을 보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넌 참 따뜻하다고.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특히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학교 건물도 그렇고 난로를 피워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종치자 말자 휴식 시간에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 화장실 가기도 바쁘지만은 따뜻한 양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햇빛을 잠깐 쐬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 서로 찾아 하려고 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따뜻한 양지, 특히 찬바람이 돌 때는 굉장히 좋은 행복한 곳입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 아이가 되니? 그 말을 기억했었던 그 목사님은 자기의 호를 추양으로 적었다고, 쓰고 있다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저 집사람부터 그랬으니까 따뜻하게, 근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 어떤 곳이 더 좋은 곳일 수 있을까? 어떤 곳이 더 따뜻한 곳인가를 찾으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얼마를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아덴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그 장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테네라고 불리는 그 도시, 고대 도시이지만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음악이 나타나고 있었던,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그 아테네의 도시,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가득한 그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마음껏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했습니다. 빌립보에서처럼, 데살로니가처럼, 베레아처럼 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더 잘 들으려고 다시 한번 아고라는 광장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또다시 옮겨가면서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테네 사람들은 그의 복음 전파를 그냥 새로운 자신들의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철학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사람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몇 사람들의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많이 허전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싶어 했는 그들에게 왜 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했는가라는 아픔, 자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변론하기도 합니다. 충고하기도 합니다. 너는 어떤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과 너의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거나 너가 갖고 있는 철학의 어떤 소양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건 아무도 소용없다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와 싸워서 너의 말빨이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설복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논증이나 변증할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마 그런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많이 아프게 그 아테네에서 있었던 복음 전파를 끝내고 고린도로 내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마음이 사도행전 18장 1절인데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이때 어떤 심정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테네에서 그는 철학 또는 지식, 지혜라고 하면은 아테네 시민 누구와도 논쟁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질 수 없었던 것을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오히려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오직 십자가만을 너희에게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원했었지만은, 그래서 잠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에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이 고린도 땅에 와서는 다시는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그때의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카이사라는 그 유명한 시저 황제가 다시 재건한 이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7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노예가 35만에서 40만 명에 가까운 노예들이 운집해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도시 고린도, 동서남북의 무역 중심, 교통 중심이기도 했었던 이 고린도, 로마라는 도시 다음 가장 두 번째 큰 도시가 바로 그 당시에는 고린도였습니다. 상업도시고 교통도시고 무역 중심지였으니까 자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 집 건너 하나 술집이 있었고, 한 집 건너 한 집의 술집 속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몸을 팔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은 부도덕한 사람, 패역한 사람이라는 그런 명사, 고유명사처럼, 고린도 여자처럼,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몸을 팔고 쉽게 파는 그런 창기처럼 그렇게
은유법이 되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은 쾌락의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로, 아니면 거리는 멀지만은 뉴욕에서 LA에서 뉴욕으로 옮겨간 그런 마음의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런 고린도 시민들을 바라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하는, 자신들은 세련되고 우아한 시민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 패역한 도시였던 고린도 사람을 노예처럼 우습게 보고 있었던 서로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50마일 정도입니다. 50마일이면 한 70km 정도. 그러니까 걸으면은 하루, 빠르면은 좀 험악한 길이었다면 이틀 정도 걸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아테네보다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포세이돈 신전, 바다의 신을 아폴로 신전, 별별 대단한 우상 중에 하나인 아폴로 신전, 그리고 아프로티베라는 신전, 이런 신전들이 우뚝우뚝 세워졌던 곳이 이곳 고린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전은 아프로디테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아덴의 최고의 신은 아테나라고 그랬죠. 여자 신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우상은, 최고의 신은 비너스입니다. 여자 신을 말합니다. 이 신전에서 사제로 일하는 여자들이 1000명, 늘 1000명이 밤이고 낮이고 상주하고 있었던 곳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전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그렇게 음란한, 패역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내려갔습니다. 의욕과 의기에 차서 어떤 희망에 부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고린도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도움은 작게만 보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심의 능력은 너무도 희미하게 보였고, 그에게는 우상들의 신전이 점점 크게 보이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푸른 발걸음으로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또다시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8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아굴라 부부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봐요.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지금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무슨 핑계를 삼아서 적어도 로마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2만 5천 명까지나 되는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그냥 빈몸으로, 맨손으로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불미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의 책임자라고 모함을 씌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도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한 채로 그들은 쫓겨와서 도망오다시피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고린도는 실패의 자리이고, 어쩌면 그들에게 고린도는 아픔과 떠날 수밖에 없는 피신처일 수밖에 없는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에 확실하게 뭔가 보여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은 그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당장 내한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도대체 감사할 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대로, 배운 거는 배운 거대로, 그러나 사는 건 사는 거대로, 따로 은혜는 받았으면 받은 거대로, 그러나 사는 거는 따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살아가는 건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세상에 가서 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소용도 없다고, 필요도 없다고, 공부 잘해봐야 무슨 필요 있느냐라고,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지식을 바탕으로 삼아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또 다른 실력을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적용, 그리고 응용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과 능력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적응, 적용, 응용의 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아니 어떻게 살아가요? 당장 불안하고 두려운데, 당장 걱정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가까이 내가 나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되는 거죠. 교회와 세상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을 보면 우리 외모로 판단합니다.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도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기대도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전혀 잘못됐다는 거 느낄 때가 꽤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별 기대도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그 사람의 기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더 기대감으로, 훨씬 더 신실한 사람으로,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지난날에 어떤 결심을 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옳았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안 들지만은, 내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을 때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역시 그것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왜 그들이 고린도까지 내려갔을까? 어쩌다가 고린도까지 갔을까? 그 고린도는 실패의 장소, 망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심지어 타락하려고 쫓아가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장소로 제한되어진 곳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블레셋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40일이면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불렀고, 흔히 요즘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은 넓고, 그 길은 안전하고, 그 길은 언제나 중간 지역에는 텐트, 야영을 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길은 우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늘에 구름다리를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시키셔야 되는데, 만들어져 있는 그 길조차도, 넓고 편하고 쉬운 길조차도 막아버리시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을 비아마리스라고 불렀고, 그 길은 홍해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 굉장히 긴 고통의 길입니다.
오히려 그 길은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고 거기는 안전할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이민자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할까? 여기까지 와서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어쩌다가 휴스턴까지 내려왔는가? 내게는 휴스턴은 실패한 곳이야. 어쩌다가 뉴욕에서 아니면 LA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피난처야 라고 생각하면서 휴스턴까지 내려오신 분들, 아니면 우리 교회까지 내려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준비된 우물을 마시다가 그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정말 맛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린도, 뜻밖의,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실패자인 것처럼 아굴라도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뜻밖의,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아니,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눈에 보이는 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까지 내려놓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고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많고 자기 자랑이, 명예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있기에 안전하고 영원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18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사도 바울, 다시 말합니다마는 의욕에 가득 차서 내려온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이 허전했었을 것입니다. 함께 동역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까지 베레아라는 곳에 머물고 있고 자기 혼자 급히 피신해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내려왔던 이 사도 바울, 그에게 하나님은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덴에서 그 세련되고 철학적인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도, 사실은 그 고린도, 타락한 도시 이 고린도에 70만 명이나 운집해서 살고 있는 그 고린도 도성의 수많은 시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 왠지 작게 보이기 시작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대한 우상들보다가 오히려 작게 여겨지기 시작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찾아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땅에서도 여기서도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도망자처럼 찾아온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눈에 보기 시작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추방 명령을 받아서 어디로 갈까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눈에 들어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그 이유는 올림푸스 제우스 신에게 제전을 부리는 체육대회가 4년마다 로마에서 올림푸스 제전이 이루어졌다면 그 2년 그것을 피해서 2년 경기를 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트미아 제전입니다. 이 고린도에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처럼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퇴역한 군인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현역의 군인들도 와서 검투사의 자격으로 경기를 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던 그 장소. 군인들은 이기면 돈을 받고, 그리고 밖에 있는 관중들은 어느 군인에게 돈을 걸 것인가 도박하면서 돈을 받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밤이면 전부 다 술집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는 전부 그 썩어빠진 우상 앞에, 버러지 같은 우상 앞에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고린도 성에, 고린도 도시에, 이들은 이 고린도에 사람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쫓아옵니다. 이유는 그들이 장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들이 있었지만은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관광객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찾아왔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 텐트 만드는 그 근처에 그 작업장에 쫓아온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굴라 부부에게 찾아왔는지, 아니면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의 마음, 이 둘의 만남은 역사적인 사건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사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린도라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가면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아굴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위로할 정도라면은 사도 바울은 꽤나 허전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전혀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도피처처럼 찾아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만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눈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작게만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졌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굴라 부부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서로가 어쩌다가 나는 이런 사람을,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나서 인생 속에서 불행을 겪고 비극을 겪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치 내 운명인 양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자신에게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서로가 이 만남은 정말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때의 만남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였다고. 그리고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의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삼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부터는 아굴라의 남편 이름보다는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짐작하건대 그 여자 브리스길라 아내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헌신적이고, 그래서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여성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굴라라는 남편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문안하라고.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면 나는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죽고,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함석헌의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그래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며 침몰하는 그때에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너만은 제발 살아야 해 하면서 내 및 구명종을 양보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만은 살려두어야 돼, 저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해 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갈 때에 그러나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고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가졌는가? 내가 떠나더라도 이 세상에 저 사람이 남아있으니 괜찮다고, 온 세상이 다 찬성하더라도 아니야 하고 가만히 나를 향하여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그래서 당신에게 닥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됐습니다. 이제 1년 6개월이나 자기 집에 있었던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이제 잘 가세요라고 떠나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라도 아닙니다. 손님이 떠나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족 같은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그 허전함과 허탈함,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의 눈물을 닦아준 사도 바울이 고마운 것만이 아니라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인데 한번 봐요. 형제들아, 16절부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철매 열매예요. 이게 이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 믿었던 사람 같습니다. 아니, 아덴에서. 그리고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경재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시고는 남한산성에 오랫동안 머무셨을 때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인사하러 다니셨습니다. 뭐 1년에 한두 차례서 인사하러 가시면은 그럼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꼭 여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찾아와서 인사하는, 정말 목사님에게 존경을 표시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이 한경재 목사님이 늘 그러셨대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 아주 젊은 목사님 한 분, 자기의 영성 일기에 편지에 쓴 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 한 명이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에 취임을 할 때 취임하러 가서 읽어준 그 글입니다. 목사님에게, 취임하는 축하하는 목사님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은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자랑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하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멋있게 믿는 것입니다.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살아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나타난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